성경을 아무리 봐도 성경에는 많은 명령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명령들을 아무리 살펴도 그 없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들에게 명령하는데 부모들아 내 자녀를 사랑하라. 이 명령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그러니까 당연하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이라는 건 하지 않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기 때문에 그거는 교회를 다니나 교회를 안 다니나 만약에 부모들아 내 자녀를 사랑하라 그러면 그거 순종 안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시대가 하수설해서 뭐 어떤 뭐 참 흉측한 여러 얘기들도 들리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보편적으로 부모라고 하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건 자기가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요즘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때 보면 보통 참 고마운 일이 아니에요. 왜 고마우냐? 내가 항상 자식들을 볼 때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부모들이 좀 부족하고 미안하고 아이들에게 좀 제대로 못 해줘서 항상 미안하고 뭐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부모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부모가 내가 내 자식한테 이 완벽한 부모다 이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해도 모든 희생을 다 해도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들에게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부족하게 생각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 자식이라고 하는 이 아이들은 그래도 부모가 있다고 그 부모 품에 찾아서 그렇게 어떻든 들어오는 걸 보니 이게 보통 이게 고마운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또 이렇게 걸리는 것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또 얘들 미국을 또 들어가야 되는데 요즘은 미국이 하루에 10,000명도 넘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감염이 되고 뭐 죽는 사람이 10만 명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실은 이제 또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는데 우리 둘째아이가 미국에서 이제 중학교 선생님인데 학교에서 이 학기에도 개학을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이게 오픈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강의를 계속 해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온라인 강의라는 것은 굳이 안 들어가도 되잖아. 여기서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다고 교장 선생님께 연락을 했더니 교장 선생님이 여기로 얘기하면 이제 교육청이 되겠죠. 교육청에 연락을 해서 알아본 다음에 알려주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원래 가면은 이제 지난주 토요일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가 이제 어쨌든 온라인 수업을 한다 하니까 그 비행기표를 물려버리고 이달 이제 8월달 말에 들어가는 것을 한 달을 이제 연장을 이렇게 해서 하면서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안 들어가도 된다고 좋아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교장 선생한테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온라인 수업이라 하더라도 캘리포니아 안에 있어야지 외국에 나가서 수업하는 거 안 된다라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랬다고 막 코가 이만큼 빠져가지고 다음 주면 계약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들어갈 수밖에 학교를 안 가더라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어떤 마음의 우울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겉으로는 내색을 안 했습니다. 이거사 당연히 가서 해야지. 네가 그렇게 하면 되느냐 하고 해서 이제 비행기표 조정해서 이제 이번 토요일날 이제 들어가기로 했는데 제 마음은 그래요. 제 마음은 그거 온라인 하는데 그거 여기서 하나 거기서 하나 여기서 하면 더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여기서는 시간이 반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면 밤 11시부터 저희도 그 다음에 7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밤새 근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가르치고 밤새 온라인으로 가르치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가 그렇게 하면서라도 부모 곁에 좀 더 있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뭐 학교 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들어가야죠.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 항상 그래요. 왜 그러냐? 만약에 그거 내가 난 자식이 아니라면 당연히 들어가야지 뭐 이게 정신이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내 자식이다 보니까 내가 난 자식이니까 이거 부모 곁에 정말로 몇십 년 만에 우리 가족이 다 모여 있어요. 지금 정말 난 코로나에게 감사해요. 왜냐면 코로나 덕분에 모인 거예요. 모였는데 이게 뭐 얼마 안 있다가 또 다 흩어져야 되는 마음을 가지니까 마음의 상한 이제 어떤 속상함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든 간에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그 조건이 없는 이유가 바로 뭐냐, 자기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라 이렇게 말해요. 아가페 사랑이니까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가페적으로 조건 없이 사랑하실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브리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분도 우리를 사랑하되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하, 우리가 내 자식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건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라는 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그냥 자식이니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우리가 찬양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 때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자다 라고 말하듯이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보기만 해도 이쁘고 보기만 해도 좋고 그냥 옆에 있기만 해도 좋은 이 자식이, 아니 말까지 잘 듣는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이거 진짜 속 뒤집어지는 일입니다. 아니 이 자식이 내가 그냥 보기만 해도 좋은데 이놈이 말까지 잘 듣는 거예요. 말까지 잘 들어. 한번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얼마나 기쁠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까지도 잘 듣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방법. 하나님 말을, 내가 그분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는 신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주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까지 잘 듣는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말까지 잘.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요단강 물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물 안에 들어갔다 물 위에서 나올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런데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왜 그렇게 그 음성이 들렸을까? 바로 예수님이 침례받는 것은, 침례는 누가 받는 겁니까? 침례는 죄인이 받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 자는 침례를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입니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왜 침례 받으셨습니까? 침례 요한도 말하잖아요. 아니 당신이 나에게 침례해야지 어떻게 내가 당신을 침례합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그분은 침례를 받을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왜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 그 순종해서 물에 안 해도 되는데 순종함으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아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이것이 바로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아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구나. 예수님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8장 29절에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 이유는 내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항상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한다는 것, 내가 그분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바로 뭐냐? 기쁘시게 하는 걸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이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그러니까 말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말을 듣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건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뒤집어서 부모는 자식 말을 잘 듣습니다. 요구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요구하지 않아도 미리미리 알아서 다 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뭐 누가 뭐라고 거기다 이유를 달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도 부모를 사랑하니까 부모에게 어떻든 순종하고,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니까 또 이 말이 경망스럽으니까 부모도 자식의 말에 순종하고, 사랑하니까 순종이 나옵니다. 제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처갓집을 처음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이제 어느 이제 우리 남자들이 하는 어떤 통과 의례와 같이 가서 이제 장모님께 큰 절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 아따 비싼 절 받네 그러는 거예요. 그 비싼 절 받는 거 절값을 자기 딸을 준다 그 말이겠지. 아이고 비싼 절 받네 그러죠. 그러면서 자기는 이미 마음에서 오래전부터 자네를 보고 싶었고 오래전부터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이것도 빠꾸 맞을까봐 달달달달 갔는데 미리 그렇게 하신다. 이럴 바에 내가 진작 만나서 결혼할 걸,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왜 그러냐? 장모님 말씀하세요. 얘라는 거 우리 집사람이 얘가 얘라고는 안 했지. 아주 리얼하게 표현하면 인연이 그래서 인연이 언제부터인지 어쨌든 집에만 오면 자네 얘기를 하든 하는 거예요. 내 얘기를 하든 하는 거예요. 하는데 부모 말보다도 자네가 한 얘기를 더 믿고 누가 말하는 것도 그 사람이 그런 얘기 그게 아니라고 하고 자꾸 나를 변증하고 나를 변호하고 내 말만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틀렸다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대.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왜 우리 집사람이 자기 평생 길러준 자기 부모나 자기와 평생 같이 살던 형제보다도 내 말을 더 믿고 내 말을 더 따라줬을까요? 이유를 잘 모르시겠어요? 그래 그거예요. 여러분이 평생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세상 지식을 가지고 세상의 경험이 있고 우리가 살다 보면 50년 60년만 살아도 세상의 경험 다 통달하지 않습니까? 물론 어느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것은 그건 안 되죠. 그건 전문가들,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지만은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그래 통달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전 살아보지도는 하늘나라의 말씀을 더 순종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분을 사랑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을 따라가는 거죠. 따라간다는 건 뭡니까? 세상 말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가지고 있는 자는 뭐냐? 그걸 하늘나라의 말씀을 더 믿고 그 순종하니까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의 마지막 일생을 마치면서 그 수많은 사람이 스쳐갔습니다. 스쳐가는 그 가운데서 아주 안타까운 말을 한마디를 합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함으로 내 곁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안타까운 말이에요. 많은 사람에 대해 좋은 추억을 말합니다. 그런데 대만은 세상을 사랑함으로 나를 떠났다. 세상을 사랑함으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한번 잘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마귀의 또 명령이라기보다는 어떤 마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 말을 듣겠어요? 하나님을. 마귀를 사랑하면 누구 말을 듣겠어요? 마귀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을 듣게 돼. 하나님 말을 들으면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이 충만하겠어요? 생명이 충만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말을 들어버렸어요. 그거는 하나님보다 마귀를 더 신뢰하고 더 사랑했다고 하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떻든 그의 말을 더 신뢰했다는 것은 그에게도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그를 꼬이니까 크게 넘어가 버렸어요. 결국 마귀 말을 들은 결과가 뭡니까? 사망이 그를 지배하게 됐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뭐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뭐래?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니
네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니까? 내 이 포도나무에서 붙어져 있어야 된다. 떨어지면 안 된다. 절로 말라진다. 붙어있다는 것이 뭐겠어요? 주 안에 있는다는 얘기예요. 주님 안에 있는다는 것이 무슨 얘기겠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이 말을 풀어 말씀드리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너는 절로 살아날 것이요 주님을 따르면 너는 절로 죽어버릴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고 누가 묻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결정적 증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주님께서는 참 애절한 말씀,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트로트의 가사처럼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입술로는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내 마음은 나에게서 멀도다. 주님이 말씀. 주님은 우리 속을 다 아시니까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 하는데 사실은 내 입술은 그렇게 말하는데 내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있다. 오늘 본문을 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네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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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주님 사랑한다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네가 나를 주여 주여 하고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너는 내가 말한 것을 행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표가 뭐겠어요? 아까 우리 자모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 얘기예요. 우리 딸이 자네를 많이 사랑하는 것 같구만. 그 이유는 언제부턴가 자네 말만 듣고 내 말 안 듣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말로는 다 얘기할 수 있죠.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런데 증표가 뭐냐고, 그 증표를 내보라고 한다면 무엇으로 내보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난 순종합니다. 물론 그래요. 어떻게 다 순종하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물론 저도 그렇게 주님 앞에 항변합니다. 어떻게 다 처음 딱 하면 혈기부터 팍 났다가 훌륭한 사람이래. 훌륭한 사람은 혈기 내지 마라 성경에 있어. 그런데 그 말씀 때문에 아무리 혈기라는데 혈기 안 내고 이런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예수님 반열에 올라가지 않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자유함을 가지세요. 목사도 다 마찬가지죠. 이럴 때 목사도 여러분과 똑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잘하고 여러분은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더 훌륭하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훌륭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쪽으로 얘기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혈기를 확 냈다가도 혈기내지 말라고 했네 해서 이거를 감당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 주신 능력이 우리에게 나를 지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이 보면 몇 달이 만에 깨끗해 너 죽여 살려고 막대들 모르면 이거는 안 믿는 자라 믿는 자라 다를 바가 뭐이냐 이 말이. 우리는 개혁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속내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 버렸어요. 막 침 뱉는 사람, 멱살 잡이하는 사람, 별 사람 다 있었다며. 과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짓인가? 인간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이것들이 나를 반대하니까 혈기하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그게 딱 컴다운돼 버려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안 되는 걸 알기에 주님은 그 이후에 네가 좀 컴다운돼. 네가 좀 진정한 다음에 회개하라는 거 회개해야 돼. 깨닫고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렸죠. 언제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상황률이라고 한번 제가 수요일날인가 언제가 한번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상황률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한 어떤 일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서 변명하는 거예요. 쉽게 하면 거짓말하지 마라. 성경에 쓰면 성경은 뭐냐? 상황률이와 성경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우사가
너 사람이 손으로 법궤를 만지지 마라. 근데 목사가 어떻게 했어요? 나무에 타격 맞으면서 팍팍팍 치니까 법궤가 쓰러지게 생기니까 어떻게 했어요? 번덕까지 손을 잡을 수밖에. 아니 나라도 그렇고 여러분이라도 그렇지 법궤가 지금 땅에 고꾸라져서 박살나게 생겼는데 그냥 놔두겠어요? 평상시에 만지지 말았는데 자꾸 만져. 이거는 불순종인지 내가 알겠는데 지금 이게 그냥 마차에서 그냥 막 법궤가 굴러떨어지게 생겼는데 어떻게 가서 안 잡냔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잡은 것은 무죄인가요? 사망 요인은 무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 목사를 현장에서 즉사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성경은 상황 요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는 건데 그래도 선의의 거짓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인간사에서는 있는데 되는데 성경은 안 되는 거, 성경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따라야 됩니까? 인간 만사를 따라야 됩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어느 걸 따라야 됩니까? 여기서 성경을 따라야 된다고 말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얘기합니다. 성경을 따라야 된다 하는 사람, 지금 내가 성경을 따르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아니에요. 인간 만사가 우선입니다. 그러나 회개해라. 주님 내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면 그는 반드시 회개가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내가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모르겠는데 나 이게 연약한 인간인지라 내가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을 보고 내가 어떻게 그런 나 정말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오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진실한 신앙이 아니겠어요? 막 지금 여기 난리가 나서 막 우리 성도들이 두드려 갖고 있는데도 아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니까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거 하고 하고 낙타가고 그냥 팍 하고 해버리고 아이고 주님 하지 말라는데 또 했네요. 어느 게 훨씬 진실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실하게 얘기하면 이 후자 쪽이 훨씬 진실한 거예요. 하나님 훨씬 진실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왕이면 순종해서 더 아름다운 빛을 행하고 하면 이건 뭐 말할 수 없지. 그러나 제가 하나님이 아니고 목사인지라 여러분에게 어떤 뭡니까 좀 면죄부도 좀 드리고 저도 좀 자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억지로라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축복이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어쩔 수밖에 없었어. 너무 이쁜 여자가 있는데 내가 연약해서 어쩔 수밖에 없었어. 정말로 어쩔 수밖에 없었다고 회개를 해야죠. 당연히 하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거짓말하는 거 선한 거짓말 한다고 선한 거짓말 당연한 거지 그게 왜 잘못이야 이런 사람 회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되는 거지. 회개가 당연히 하는 건데 회개가 되겠어요? 어쩔 수 없어서 내가 그때 바른 말로 말하면 그 사람 집안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냐? 네가 바른 말을 해도 내가 역사에서 그치 문제없게 만들 수 있는데 네가 왜 명령하고 거짓말을 했냐? 이런 질책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저는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라 잘 모르고 제 연약한 마음에 볼 때 내가 바로 말하면 저 집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지. 내가 뭐 당연한 거지 그러면 내가 거기서 바른 말하고 그 집을 깹니까? 아이고 하나님도 참 이러고 산다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서 내가 누구 말을 듣느냐. 말 듣는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러면 난 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아내 말 안 듣습니까? 여러분 연애할 때 얼마나 말 들었어요 신랑이. 결혼하고 얼마 살다니까 신랑이 말 안 듣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깡 여사도 그러는데 왼수야! 왼수야. 이 인간아! 이 인간아. 그러니까 다 웃더만. 왜 웃었어요? 공감이 가니까 웃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연애하고 교제할 때 인간아 그랬으면 결혼했겠어요? 그래서 헤어지는 가정을 보면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 몰랐다 그래요. 얼마나 힘들어서 헤어졌겠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주님이 헤어지지 말란다고 해서 안 헤어지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보다 차라리 헤어지고 회개하는 것이 훨씬 낫다. 차라리 헤어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기쁨으로 바로 사는 것이 훨씬 낫지. 그거를 지옥같이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천국이 되어야 되는데 지옥처럼 살아가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다고 이혼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아니 처음에 연애할 때는 성격이 잘 맞아서 결혼한다고 해놓고 왜 삶에서 성격이 안 맞는다고 하냐 이 말이요. 이치적으로 얘기하면 결혼하기 전에 막 결혼 신혼일 때 성격이 더 안 바꿨어요? 20년 살고 나서 더 안 바꿨어요? 네? 여러분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처음 만났을 때가 성격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성격 안 맞는다는 얘기 안 해. 너무 좋아해.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이 중요하다니까. 사랑이 중요하다니까. 근데 그 이후에 왜 자꾸 성격 차이가 보이는 거야? 사랑이 식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성격 차이가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게 그래 중요합니다. 왜 주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주야 주야 하면서도 내 말도 안 듣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라고? 오늘 말씀을 빗대어 말하면 무슨 얘기? 너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진심으로 속으로 너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많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보 사랑해. 말로만 사랑해.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똑같은 얘기. 오늘 목사님이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가 예화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심하게 신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신장을 이식하지 아니하면 저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이제 이 투석이나 하고 살다가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러한 어떤 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사 말이 나에게 내가 신장을 이식 수술하면 건강한 몸으로 다시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를 사랑하시죠? 아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 사랑합니다 산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 누가 저에게 신장 하나 기증해 줄 사람 없습니까? 라고 했다는 거예요. 했더니 장담하더라는 거예요. 눈을 안 마주치고 자꾸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여기서 오리털 하나를 뽑아가지고 휙 날릴 테니까 전부 눈 감고 있으시오. 눈 감고 있다가 오리털이 머리 위에 떨어지는 사람이 나에게 신장을 기증하는 걸 합시다. 그래서 오리털을 휙 날렸다는 거예요. 날렸더니 다 눈 감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러더니 자기 머리에 오리털 안 떨어지고. 뭐냐 말로는 사랑합니다 하는데 마음은 아닌 거예요. 마음은 아닌 거예요. 주님이 오늘 그거를 말씀해. 네가 나로 위해 죽고자 하느냐? 어이 무슨 말씀이야. 모두가 떠나도 나는 주님을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습니다. 누가 한 얘기 이거예요? 베드로가 했죠. 그런데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네가 말로는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네가 네 마음에서는 나하고 멀다는 거지. 저는 이것보다는요, 오늘 저도 뭐 이 말씀을 준비해서 많이 묵상하면서 회개했습니다만, 여러분도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못하는 건 못하는 거지. 못하는데 한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다 아는데, 못하는 건 못하는 거. 하나님, 내게 어떤 힘을 좀 달라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사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베드로도 주님을 사랑했지. 근데, 죽는 데까지 가려니까 이게 갈등이 생긴 거지. 왜? 우리도 사랑하잖아. 우리 주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죠. 근데 주님 말씀을 다 듣고 살려니까, 이게 생활이 이 세상에서 보통 불편한 게 아니고 어려움도 많고,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거든요. 그래, 어느 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육체를 입혀주셨습니까? 우리를 천사처럼 만들었으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 잘 들을 텐데? 라고 어느 때는 항의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목사의 현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목사 현실을 처음부터 알았던 목사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결혼도 그래. 결혼하고 결혼의 현실을 알면 결혼하겠습니까? 그래서 결혼은 모르고 하는 거지 다 살펴보고 하는 게 아니오. 살피가 보면 결혼 못해요. 안 돼. 그냥 모르고 눈이 확 뒤집혀서 하고 하면서 이제 나머지 거 짐지고 가는 거요. 마찬가지로 아니 세상 일이 그렇지 언제 세상 일을 내가 다 알면서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뭔지 잘 모르는 거 그냥 열심히 그냥 살려고 열심히 이러면 목사 공부를 하고 해서 안수 받으세요. 안수하니까 안수 받고 목사가 됐죠. 목회를 쭉 하다 보니까 목사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있더라. 그 일이 바로 뭐냐? 물질이에요. 물질입니다. 너무 진솔하게 제가 설교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가능한 한 여러분과 진솔하게 만나길 원해요. 물질입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가서 더 크게 그걸 느꼈어요. 미국에 가니까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만 해도 목사 가정에서 나가서 돈 번다든가 나가서 뭐 하면 이거는 뭐 타락한 종이요. 그때만 해도 없으면 없는 대로 강단에서 그냥 무릎 꿇고 주여 죽이면 죽겠습니다. 없으면 금식하는 거 그렇게 배웠지. 그러면 어떤 권사님이 다 기도 중에 환상 중에 네 주의 종을 도와라 그래가지고 쌀 한 바가지 가져가서 줬다. 이런 간증은 수도 없이 들었어도 먹을 거 없으면 나가서 일해라. 이런 얘기는 이거는 불경스러워서 있을 수 없는 얘기. 근데 미국 가니까 뭐 없으면 목사도 나가서 일하더라고.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페인트 칠하고 다녀. 왜냐면 한인들 1세대 한인들이 일하는 직업군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아무리 유명한 대학을 나와도 소용없습니다. 미국 오면.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1.5세나 2세부터는 뭐 자기 실력껏 살아갈 수 있는데 1세대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하는 게 잔디 깎는 거, 풀장 청소하는 거, 페인트 하는 거 이게 대표적인 직업이에요. 남자들 직업. 1세대들. 그러다가 돈 좀 벌어가지고 조그만 마켓 하나 차려서 돈 벌고 뭐 식당 하다가 돈 벌고 이렇게는 봐도 다 출발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야 돈 버는 재주가 없으니까 남이 페인트 칠하는 집사님이 있는 거예요. 지금 교인 중에. 집사님 나 좀 데리고 다녀. 그래서 그 집사 쫓아다니며 페인트 칠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사장이요? 집사님이 사장이고 이 목사님은 페인트 칠하는데 그 페인트 공인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페인트 잘 칠하고 있어 안 칠하고 있어? 여러분 페인트가 이게 그냥 칠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칠하는 거는요 이거 진짜 기술이에요. 진짜 기술이에요. 이거 기술 없이 여기다 하다가요 못 빠져서 성질나서 다 때려쳐야 돼. 진짜 미국은 목조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페인트 칠하는 것이 아주 상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인트 칠하는 것이 아주 크게 성업을 합니다. 근데 그 집사님은 자기가 평생 하던 일이고 자기도 뭐 한국에서 유명한 대학 나온 양반이요. 그럼 미국 가서 시작하다 보니까 그걸 배워가지고 그걸 하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항상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해. 이제 조금 하다가 이렇게 요령을 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멕시칸들, 이 히스패닉 사람들을 밑에다 이제 두려. 개들 시키고 자기는 이제 오다 받으러 다녀. 어디 이제 이렇게 영업한다는 한국으로 해요. 그래서 영업받아. 그래서 어느 집 딱 하면 이제 아침에 딱 하면 멕시칸들 야 너는 저집 가라 너는 저집 가라 저집 가라 그래서 싹 해. 그리고 이 사장님은 가서 돈 받으러 일 시키고 돈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사장님 아니야? 그래서 페인트 사장님이요 그 집사님은. 근데 목사는 어떻게 할 일도 없고 뭐 가서 배운 기술도 그러니까 나도 좀 먹고 살아야 되겠고 나도 좀 페인트를 칠합시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 밑에 가서 페인트를 칠하는 거예요. 잘 칠하면요 괜찮잖아요. 페인트 칠하는 거 생업이잖아요. 잘못 칠하면 누군가가 다시 해줘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안 돼 있는 것은 하면 되는데 잘못한 것은 배겨내고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번 잘못 칠하면요 다시 해주면 그건 마이너스입니다. 왜 다시 칠하는 걸 누가 또 다시 돈 줘요? 안 주지. 그러니까 그건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고 잘못 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사장님이 이 종업원 목사님만 볼 때 성질 나왔나? 성질 나. 목사님이 잘 칠하셔 하다가 나중에는 님자가 빠지네. 이러니까 이게 관계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또 이 양반이 또 딱 양복 입고 설교한다고 쓰는데 그 양반이 있는데
아니 설교 준비라고 이렇게 팍 일주일에 피곤해 그러다가 앉아서 얼만큼 충실하게 설교 준비를 했겠어요. 설교라는 게 그냥 피고 나옵니까? 그러니까 건성건성되니까 듣는 사람 아니 목사님 기도도 안 하나 어떻게 설교를 저렇게 하냐고 불만이 또 생기기 시작해요. 악순환이 악순환. 그러니까 목사는 굶어 죽어도 굶어 죽으면 숨겨지 목사보다 일한다는 건 제 상식으로 안 맞아요. 저도 일하러 가봤죠. 일하러 가봤죠. 가보고 나서 그 다음에 설교하려니까 설교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물질이 뭡니까? 이게 안 되더라니까. 차라리 물질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속이 없어 목사가. 가지고 뭐 먹으면 먹고 굶으면 굶는 이럴 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물질을 초월하라고 큰 소리도 쳐부는 거지. 물질이 어떤 건지 알면 목사가 어떻게 그걸 초월하라고 설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가 이게 제한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지 그거 사장님은 거기 앉아 계신데 종업원이 건방지게 믿어! 할 수도 없고 이게. 그래도 그 양반은 자꾸 돌아다니며 얘기하는 거예요. 이민사회가요. 굉장히 땅은 넓은데 좁아요. 뭐 이런 곳이 한계가 있어요. 어느 곳에 한 군데 앉았으면 온 동네 교회 사정을 다 들어요. 가서 앉아서. 그러니까 가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우리 페인트 칠하는데 말이야 얼마나 일을 못하는데 막 답답해 죽겠어. 그 만약에 그 페인트 칠하기 전까지는 그분은 그 목사님 볼 때 그렇게는 안 봤잖아요. 이 목사님 이게 그리고 이렇게 뭐랄까 목사님이라고 어쨌든 뭐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저분은 거기에 전문가인가 보다 하는 그런 신뢰감이 있었는데 페인트 칠하다가 그것도 다 떨어져 버려. 나중에 그 목사 목회 안 해요. 지금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힘을 다 잃어버려. 사모들도 막 그러면 목사는 일한다고 주로 이제 그러면 이제 사모가 일 다녀. 다 이제 사모가 무슨 전문직을 가지고 막 전문직을 가지고 뭐 간호사다 뭐다 해서 이렇게 하면은 괜찮은데 먹고 살기 위해서 하려니까 사모가 뭐 평생 사모일만 했지 전문직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껏 해봤자 마켓 같은 데 캐셔하는 거에 돈 받는데 돈 받는 거 한 달에 죽으라고 해봤자 1,000불도 못 벌어요. 그런데도 그 돈 때문에 거기 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하다 보면 교회 집사님들 만나 안 만나? 거기 가면 다 만나지. 다 장보러 오니까. 그래놓고 주말이면 교인들 밥 해줄 것이라고 토요일에 하루 종일 또 밥 해가지고 주일에 가서 또 나눠주고. 이게 이민 목회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어려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에요. 그 목사는 교회에서 주는 대로 먹고 살고 안 주면 말고 주면 먹고 하는 거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몇 번을 경험해봤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 목사도 결혼하지 말고 하라고 하시지. 천주교 신부들이 그 걱정하겠어요? 난 천주교 신부들이 나가고 돈 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천주교 신부들 목사보다 무지하게 실력 있어서 돈 안 벌고 사나요? 천주교 신부하고 나하고 설교 대회 한번 해볼까? 누가 더 잘하나? 난 자신 있다며. 다른 사람보다는 못해도 내가 천주교 신부보다는 잘한다. 우스개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걱정 안 해요. 왜 걱정 안 할까요? 그게 처자식이 없어요. 자기 혼자 풀칠 못하고 있어요. 뭔 짓에서? 그러니까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 목사도 결혼하지 않고 좀 하지 왜 목사는 꼭 목사 받는 조건이 결혼을 한 사람을 꼭 목사를 하게 합니까? 그게 제일 어려워요. 목사님. 교회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목사 사회부터 깎는다 소리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날 그 말이 나오기 전에 목사들이 먼저 가서 목사 사례 좀 줄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목사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례 줄이면 그 목사를 살 분리가 또 있는가요? 없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해야죠? 그거밖에 없어요. 방법이. 말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조금만 더 이러면 목사가 돈만 밝힌다고 근거하고 이게 목사가 해야 될 딜레마더라고요. 말씀 준비하고 설교하고 난 이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 적은 없어요. 생활이 있는 데고 생활이.
근데 하나님 나 이런 거 다 초월했습니다. 나 주님을 살아갈 때 돈도 필요고 다 이렇게 고백은 위선하지 않고는 어렵더라고요. 하나님 좀 주세요. 사람도 주지만 먹고 살아야 사랑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굉장히 부부가 아름다운 사랑을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뤘습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사랑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력도 뒷받침이 돼줘야 유지되는 거지. 손가락 빨면서 사랑합니까? 마찬가지 하나님하고 내가 하나님께 항의했지. 하나님 내가 손가락 빨면서 하나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마음의 진심은 사랑하죠. 진심은 사랑하죠. 진심은. 그렇지만 내 행동이 먹고 사는 육체가 있는데 먹고 살을 나가야지. 어떻게 내가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까? 자식 공부는 어떻게 시키고 이거 다 어떡합니까? 이거 애들 셋이나 낳아놓고 이거 어떡합니까? 날마다 그거.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왜 유명하냐? 다른 거 훌륭하게 유명한 게 아니야. 저 목사는 어떤 하든지 어떤 목회를 잘하든 못하든 쉽게 하면은 돈 벌러 다니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주는 대로 한 푼 주면 한 푼, 두 푼 주면 두 푼 주는 대로 저렇게 건강하게 목회한다고. 속도 모르면서 많은 사람들은 내 속을 모르잖아요. 다 저를 그렇게 칭찬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듣는 것만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목사도 마찬가지다 그 말을 드리는 거예요. 다 이 현실을 살아가는데 이거를 어떻게 초월하고 살아야 될 겁니까? 초월하지 않는 하나님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한 당신은 초월하고 살았는가? 그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선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나 목사도 위선하지 말고 여러분도 위선하지 말고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 부풀어져서 하나님께 듣고 가는 것, 그것이 진실이지. 하지도 못해도 하나님 오늘 주님이 그걸 얘기하면 네가 주여 주여 하긴 하는데 도대체 내가 볼 때는 내 마음에 안 든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자가 바로 나를 사랑하는 자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 그거는 어떤 경우인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관계 깊은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어 순종이 안 되더라도 속에 진실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내가 그렇게 순종치 못한 것을 통해 잡아갈 수 있기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관계가 진실한 관계가 되지 않겠나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바로 네가 단단한 반석에 집을 지은 것 같은 자냐, 아니면 사상누가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냐. 주여 주여 하니까 다 누각을 세워졌는데 내가 진실에게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 정말로 반석에서 그 누각이 세워졌느냐, 아니면 모래 위에 세워졌느냐는 언제 한다는 거야? 홍수가 나는 순간에 구별된다는 거야.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내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었는지, 나무나 지푸라기나 풀이나 이런 것으로 집을 지었는지, 집을 지었을 때는 모르는데 불언간에 주님께서 불로 확 심판하실 때가 있으니 불에다 살아서 없어지는 자는 공력이 없는 것이, 그래도 남아있으면 그가 바로 공력이 있는 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 남아있는다는 게 뭐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었다는 증거다. 주님이 마지막 때에 언젠가 말하십니다. 저는 마음에 항상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가 개혁을 한다고 합니다. 내 손들려고 하는 건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건지, 불언간에 그것은 주님이 불사를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한 일이 남아있으면 그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무것도 아니면 그것은 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그것으로 결정을 내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은 우리가 믿고 순종할 수 있겠죠. 예? 내가 현실 속에서는 이래서 이렇습니다, 저래서 이렇습니다 핑계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마지막에 분명하게 확인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그건 믿는 거지. 그건 뭐 주님이 확인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를 주님이 반드시 확인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조금씩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